노아의 아들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씨가 장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씨는 어려서부터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씨는 중국에서 온 거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반만년 역사 속에 단군의 자손, 단일 민족으로 그렇게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했던 나라인데 자꾸 중국에서 왔다니까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믿겨지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자기 성씨는 우리나라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자꾸 그러는데 근데 자기 조상이 알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본 알 중에 제일 큰 알이 타조 알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려면 얼마나 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친 김에 한국의 성씨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성씨라는 게 그 혈족 관계를 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편의상 붙여진 칭호들인데 이전에 말입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그 이두식 이름으로 그래서 한자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붙여졌는데 한 7세기 이후부터 이제 중국의 성과 이름 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공을 좀 세우면 왕이 아예 그냥 성을 하나 주기도 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씨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인구 조사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김씨가 제일 많은 건 아시죠?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1,068만 9천 명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씨는 730만 명, 박씨는 410만 명. 그래서 김, 이, 박 그러는 것 같아요. 최씨도 많습니다. 230만 명. 장씨는 저는 한 몇 번째로 많을까요? 9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99만 명이 좀 넘어요. 10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씨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정씨, 강씨, 조씨, 유씨, 장씨, 임씨 이렇게 이제 10번째까지 임씨가 10번째로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2015년 인구 조사에 나온 거라서 객관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1486년 이게 조선 성종 때인데 이때 동국 여지 승람에 보면 우리나라 성이 277개입니다. 그리고 1766년 영조 때 보면 298개가 좀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 중보문헌 비고라고 하는 이제 그 기록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그때는 좀 많습니다. 496개가 됩니다. 1960년에 이제 그 대한민국 국세 조사하면서 보니까 조금 줄어요. 258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 성씨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2015년 대한민국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외국에서 귀화해서 생겨난 성들 있잖아요. 단독 그 본관이 있어요. 성씨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니까 우리나라에 성씨가 5,582개나 되는 겁니다. 2015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단독성도 있고 막 그런 거. 말하자면 이제 누구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로버트 할리 그런 경우 이렇게 자기 이름 따라서 하일 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겨진 본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성씨를 통해서 우월을 좀 가리거나 아니면 배타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으로 2018년이군요. 체류하는 외국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잠시 그냥 여행객들 빼고 몇 달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237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중국인이 제일 많고 그리고 중국 국적자들이요. 그리고 베트남, 미국 이런 식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이게 한 전 국민의 한 5% 이상 되는 거잖아요. 꽤 많은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고요.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성씨가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어느 특정 나라와 민족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탐구 40일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 보면 한눈으로 본 성경 구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오는 도표인데요.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정적 기점으로 해서 다시 12제자, 초대교회,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 온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나라와 민족,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라와 민족, 전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족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들이지, 그리고 나라와 인종이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들이지, 그것이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아들들의 사건은 인류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근원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이십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은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다른 농사도 지었겠지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라는 게 이 더위를 잘 지키고 잘 견디고, 그리고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는 식물의 특성상 좀 척박한 광야 지역이나 경사진 어떤 산지, 이런 구릉지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포도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생활 밀착형 그 식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같이 덥고 건조한 그런 기후의 산악 지역에 좀 불리한 조건에서도 잘 자라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물론 노아가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본다면 아라랏산 주변에도 뭐 이렇게 좀 척박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이 포도가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런 지역에 보면 포도를 많이 심어서 거기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도 서부 쪽으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보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와 좀 밀접한데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곳이 포도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포도와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신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먹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포도 이렇게 씨도 막 씹어 드시더라고요. 껍질도 막 드시는데 저는 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씨는 꼭 이렇게 발라 먹습니다. 그냥도 먹고 또 건포도 형식으로 말려도 먹고 즙을 짜서 주스로도 먹고, 그리고 그걸 이제 숙성시켜서 포도주로도 먹습니다. 요즘 뭐 통조림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먹기도 하는데 성서에서는 포도는 사람들과 아주 친숙한 재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도, 제자들과 하는 유월절 만찬에도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포도주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과용이죠, 과용. 오늘 노아 할아버지가 실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서 이게 취해버린 겁니다. 무엇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경건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뭐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삼손인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나시는 서약할 때도 빠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재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결국은 목사님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잣대로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 넘었으니까 방주에서 나온 때가, 그리고 그가 이제 고된 농사를 짓고 그랬으니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어쩌면 포도 수확도 풍성하게 했으니 긴장도 풀려서 평소 같으면 그냥 한두 잔 마셨을 텐데 그날은 오늘은 좀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그래서 필름이 그냥 끊겨버린 거죠.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술이 취하면 이렇게 열이 나서 옷을 벗었는지 하여튼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천하의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이라고 했던 이 노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술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술에 취하니까 진짜 인사불성이 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 밤에 이렇게 운동하다가요, 아예 그냥 저기 바닥을 이렇게 안방 삼아서 주무시는 분들 제가 많이 일으켜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겁나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어쨌든 심한 경우에는 경찰을 좀 불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집이 어딘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주 좀 그분은 그냥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독주도 그런 독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못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좀 겸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담하잖아요. 자기는 술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술 때문에 무슨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서도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러지 않았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속병을 좀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랬지,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는 거는 TV 아침 프로에서, 교양 프로에서 잠깐 하는 얘기지,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술을 입에 대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비단 제가 음주 문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그 어떠한 것들이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런 음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은근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이게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에 무슨 어디 가고 막 그래요. 등산, 낚시, 바둑, 취미로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데 이것이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 처음 보급할 때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에 방문했을 때 많이 봤던 게, 특히나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PC로 그렇게 고습을 그렇게 많이 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발달이 되니까 이걸로 또 게임을 또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하면 자기한테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좀 늘어나는지 제가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오락실에 하도 가가지고 오락실 주인이 저한테 돈을 줬어요. 딴 데 가서 하라고. 네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못하니까. 저희 앉아 있으면 한두 시간씩 앉아 있었거든요. 50원 놓고 한두 시간 앉아있으니까 100원 가지고 딴 데 가면 그 자리에 다른 애들이 자꾸 앉으면 돈을 버니까 다른 데 가라고. 그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으면서 제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제가 또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빠지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PC 게임 같은 경우도 거기 빠지면 정말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그 젊은 교역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그 새벽기도 못 나오는 교역자들이 보니까 이게 밤새 게임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주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게 젊은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역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돼 가지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나 아니면 그 연령대에 누려야 되는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들을 못 하고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자꾸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권면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성령이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과연 함께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술에 취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가 실수한 것은 맞는데, 제가 이제 노아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좀 봤어요. 노아 입장에서 봤는데, 그가 술에 취해서 어디 있었다고요? 장막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 장소도 아닌 자신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이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도 그렇고, 샤워할 때도 그렇고, 쉴 때도 그렇고, 뭐 자기 집에서 장막 안에서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장막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거를 막 알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는데요. 우선은 그냥 조용히 알리는 거, 또 여기 알리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바로가 알게 됐잖아요. 바로가 너 왜 그거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도 알리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이때 조용히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식구들 다 챙겨가지고, 가축들 다 챙겨가지고 말하자면 야반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집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외삼촌은 라반한테 와서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라고 했는데 이제 수동태 형태로 썼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 같은 집에서 있었던, 그리고 저쪽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이 20년 만에 재산도 많아지고 또 자녀들, 하인들, 뭐 가축들 다 데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한테 와서 은근히 와서 조용히 알렸겠습니까? 주인님, 야곱이 도망쳤다고 아마 큰 소리로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때 이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한테 왜 알리지 않았냐 할 때도 쓰여진 거고, 라반에게 큰 소리로 와서 어느 종이 와서 그렇게 막 보고할 때도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자, 오늘 노아의 아들 함은 조용히 알린 게 아닙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어났던 소동처럼 아마도 큰 소리로 아버지가 벌거벗고 하체가 드러난 것을 흉을 보면서 그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였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그리고 덮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셨겠죠.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 자기의 장막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술이 좀 깬 후에 잠깐은 좀 당황스럽겠죠. 내가 막 이렇게 했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입고 장막 밖으로 나갔으면 됐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 녀석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이라는 녀석이 그거를 막 다 떠들어댄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며느리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함을 저주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좀 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망신 좀 당했다고 아들을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저주까지 하는 것 좀 또 너무 심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 뭘까 하는 겁니다.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2주간 이제 가족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이것저것 봤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게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걸 이데올로기화 하더라고요. 가족이 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놓고 이런저런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많이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현상을 분석해서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건데, 일반적인 가족의 구성원들은요, 가족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지 않고요, 가족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좀 울타리와 같다.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같은. 그것도 그 여성운동하는 거나 이렇게 좀 페미니스트들은 이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가둬놓지 말라. 그래서 정상 가족이라는 게 아빠, 엄마, 뭐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된 그 가족만 보지 말아라. 그래서 요즘은 여러 형태로 하여튼 가족을 규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하면 그분들 또 싫어합니다. 아무튼 그냥 가족을 얘기할 때 가족은 좀 덮어주는 거잖아요.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가족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납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 납니까? 아버지 말없이, 그 싸이란 가수가 아버지라는 노래 있는데요. 너무 빨리 불러가지고 뭔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가사를 보니까 제가 아버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20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문제 있고 제가 고민이 되고 그러면 특히 가족사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 오셨을 때 보니까 아버지도 좀 같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짠하고 그랬습니다. 또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고맙다는 거는 그냥 잘 살아줘서 고마운 거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운 거고, 미안한 거는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하고 싶고 막 그럴 때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철없을 때는 그냥 막 성질도 부리고 막 까칠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좀 성숙해지면 다시 돌아보게 되고, 부모님의 존재가 마치 큰 산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자,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것인데, 실제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잖아요.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요, 그의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이 여인은 이제 두루와 시돈 지방의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당시 귀신 들렸다 그러면요, 그것도 여자애가 그랬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직접 데려오지 못하고 집에 놔두고 예수님 계신 곳에 막 왔어요. 그리고 제 딸의 그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지 않냐고. 이 정도 얘기하면요, 이 엄마는 그 딸을 위해서라면 난 어떤 수모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고침을 받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노아 아버지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함이 한번 그랬다고 하면 야 이놈아 그러면서 한번 혼내면 될 텐데, 왜 그 함에게 이제 가나안의 아비, 그러니까 함이 이제 가나안의 아비가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가나안과 그리고 그를 저주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를 혼나는 겁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함은 오늘 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보편적인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면 오늘 한 번 이 사건 가지고 버럭하면서 그러진 않은 거고, 노아라는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홍수 이전에 봐서. 그러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적어도 이 함은 상습적으로 그랬을 것을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특징이 계속 나열하진 않죠. 다 담아놓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데 적어도 함이 이런 것을 보면 그는 평소에도 형제들이 누구건 누가 좀 막 뭐 문제 있으면 그걸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의 수치를 부끄러운 걸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의 입장에서 불의나 죄악은 명백한 비리들은 이것은 조용히 알릴 수 없어요. 억압받는 자 입장에서는 요즘 그 택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과로사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제가 잠깐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힘들면 그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시간에 배달이 안 돼서 고객한테 불면 받으면 그거 체크했다가 나중에 또 계약 해지가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자들은 어떻게 돼요? 폭로하는, 그렇게 큰 소리로 알리는 방법 아니고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허물이나 수치나 이런 표현들인데, 수치는 아까 노아가 경험했던 그런 거죠. 그가 좀 잘못한 거는 맞아요.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막 그랬으니까 술이 취해서 자기 통제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건 맞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가 옷을 쓰레입고 나오면, 그리고 또 누가 좀 덮어주면 아유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말면 되는데, 이게 다 퍼지는 바람에 노아가 참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덮여진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창세기 10장이 계속 연결해서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셈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디서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 쪽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으로 본다면 한 이쪽에서, 페르시아 이쪽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셈족은 이쪽 사람들을 셈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랬으니까 이 가나안 땅인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 이쪽, 구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쪽 그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헬라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셈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 때문에 세계사의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냥 객관적으로 그 현상만 보면 이해 안 되는데 연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거나 이쪽 그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쪽 그 바벨론, 바사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재상이 되는, 거기 뭐 총리 되는 그런 것도 이런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민족이 더 우월하고 어느 민족이 좀 더 열등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 민족의 역사들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거룩한 것, 그러니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런 구별법을 통해서 그들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원칙들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 작정을 하고 부정한 짐승을 창조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뭐 더 대단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서 열등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요. 굉장히 배타적이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차별이나 이런 게 엄청나고요. 그리고 계층 간에서도 이게 차별이 엄청나서 이거는 복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 뭐 제도나 이런 걸로는 법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은 과연 처음부터 악한가 아니면 환경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악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존재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들어오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 속은 악한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잘 보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악한 것들이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의를 행하라 라는 겁니다. 자, 생각의 지배를 받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생각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면 생각하고 동의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악한 마귀가 생각에 다른 것들을 넣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부패한 존재들이지만 원래부터 죄인은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악한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세상이 참 다양해지더라고요. 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도 다 다르잖아요. 저희 이모 9이라 그랬는데요. 이모들이 다 달라요. 보니까 막내 이모 정말 자유분방하고 끝에서 두 번째 이모 생활력 엄청나고요. 그리고 여섯째, 7째 이모들은 막 진짜 선생님들 같아요. 다 달라요. 큰 이모는 정말 엄마 같고 다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기지가 반짝이시고 막 그러셔요. 다 달라요. 어떻게 한 부모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 다를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한 부모님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개성을 좀 인정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을 경험한 사실은 다 다르지만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허물 같은 거 그리고 그의 수치 같은 거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좀 덮어줄 수 있는 건 덮어주고 그리고 그가 막 혹시 억압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을 때는 어떤 좀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진리, 복음, 본질 우리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위배되지 않는 거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30배, 여기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꼭 100배 맺을 필요도 없어요. 60배 맺을 필요도 없어요. 30배 맺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감법인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뭐 100개도 나고 그러는데 수박 같은 거는 100개 날 필요도 없어요. 수박 하나 심으면 몇 개만 나도 되잖아요. 30개도 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